오늘 본문 17절에 의지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시간의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셨지만 이제 부활의 영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내주하여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이 거처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신자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오려면은 손님이 올 준비를 만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이 청소하고 방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옛날 성품 그대로 고집 부리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내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아버지의 뜻을 일러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강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사도에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증가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물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 교회 정식 직원이 되었다고 하는 단순한 의미입니다. 정식 회원이 되었다, 입교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이제 세례 받는 세례 교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물로 무리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고 물은 우리가 세례 받으면 물이 없어지고 뭐 수건을 닦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은 것인데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은 없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한번 성령이 오시면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 3서가 가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뭘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뜻을 구하면은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개발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막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받겠다고, 주지 말라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겠다고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많은 신자들을 바라보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도 성령이 역사하기는 했지만 간헐적으로 역사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기를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야 그렇게는 살지 말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당했는데 멸망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축복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나 일기나 이런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농경 문화 속에서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풍요와 타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상징적인 신이 송아지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달라, 우리 잘 살게 해달라, 물질의 축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준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하고는 옆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 이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면서 거기다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일이다 무식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신상과 또 그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사람마다 또는 금장색마다 조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조각을 나무에다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자들마다 제가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그 책에 보면 뭡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불교 그런 그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처 그림에다가 눈을 이렇게 찍을 때 신성이 부여되는 그런 것처럼 글을 쓰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조각품이나 그림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부처의 그림이 있다든지 또 뭐죠? 달마의 그림이 있다든지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그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려놓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 하늘들로 펴졌으며 목소리를 내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들이 다 어때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준이를 만드니까 예준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예준이가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로봇도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생명력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피조물들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신성을 부여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도리어 피조물을 신성에 만들고 신성을 부여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징벌하시는 때 멸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서 어때요? 누가 남았어요? 다 지파들이 망하고 누가 남았어요?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 예준이가 조상들이 있는데 강씨 집안이야. 강씨 집안에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지파라고 하는 각 파가 생겼어. 쭉 파가. 우리는 안동권 씨의 추밀공파인데 추밀공파 중에서 매연집이라고 하는 그 집안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 파도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파들이 다 만약에 죽고 우리 지파만 남았는데 그 지파마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자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가 어때요? 유다지파와 다른 지파가 같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지파마저도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니까 유다지파를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7절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 16절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피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농사문화권에서 비를 누가 줘요? 비가 16절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 하나님이 막 비를 주세요. 그리고 땅끝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비를 위해 번개를 치게 하세요. 그래서 곳간에서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구름끼리 막 섞어가지고 어때요? 더운 구름하고 차가운 구름이 만나가지고 번개도 치고 만나가지고 비가 되고 그래서 그 비가 땅에 내려가지고 농사꾼들이 뒤를 향해서 농사를 짓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에다가 신성을 보여가지고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석탄일인데 사람마다 어디 가요? 절에 가가지고 사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잖아요. 복을. 그 부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금부치를 붙였잖아요. 아침마다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닦잖아요. 물걸레를 가지고 어때요? 누구 머리를 닦아요? 부처님 머리를 닦고 손을 닦잖아요. 만약 안 닦으면 부처님 손과 머리에 뭐가 껴요? 먼지가 자욱하게 끼잖아요. 근데 그의 신성을 보여가지고 나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여기서 비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으니까 모든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에게 신성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복을 줄 것이다. 우상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 선교가 어려워요, 목회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선교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생전 처음 가는 낯선 땅에 가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업과 그런 순교도 해야 될 그 처지가 있을 테니까 얼마나 선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간다고 했으니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우리 세례 교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 의미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기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버지 뜻이고 성령의 뜻이군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나 혼자 거역하면서 내가 고집 부릴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말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결코 자기 의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적기를 하거나 공동회의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할 때 의견을 내거나 발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통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운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 뜻이나 목사님의 뜻이나 누군가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유일하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파괴하고 무능력을 파괴하고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공산화의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이념화 시킨 거예요. 이념화. 무엇이 없이요? 성령이 없이 이념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어떤 것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 말은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그렇게 나누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상찬을 참여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온 백성의 칭송이라고 하는 이 칭송은 카리스라고 하는 뜻인데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막 주었단 말이에요. 은혜나 선물이나 값없이 주고 싶은 것들이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살면은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칭송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카리스라고 은혜를 받다 이런 뜻이니까 온 백성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런 교회가 다 있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니는 뭔가 다르구나. 너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서 뭐 할 수 없지만 대신에 네가 해주라고 하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막 자기 소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나눠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각산의 필요를 채워줘서 가난한 사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사장에 가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7절 말씀 4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증인된 삶이 어떤 것이냐? 땅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증인된 삶이지만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된 삶은 어떤 게요? 교회가 번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그 변화된 사람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변화되니까 교회 안에 계속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가가지고 세계 선교 가운데 어떤 한 지점에 가서 선교사로서 역사하는 일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성령으로 교회가 변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셔가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야만 교회도 살고 그러면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있는 권능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또 부흥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둘째는 같이 계십니다. 신자들의 본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에레미야 시대에 유대인 그 남쪽 유다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레미야 51장 19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본께서는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야곱의 본께서는 그와 같지 않다. 우상, 신상, 사람이 만든 그런 헛된 거짓된 우상들과 같지 않다. 결국 멸망받을 그런 심판받을 징벌할 때에 멸망받을 그런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야곱의 본께서는 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이라고는 모든 군왕들의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니까 모든 우상은 사실은 없지만 우상들의 신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시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내 목에 할당된 내 목. 여러분 일을 하는데 열리명 일해 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각 사람의 할당된 목은 10만 원씩이잖아요.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면 내 목이에요. 내 목.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에게 할당된 목이 뭐냐? 10만 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인 나에게 주시는 내 목은 내가 뭐 하루 일했다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그 품삯은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하루 일하고 성도로서의 삶으로 주어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어떤 모든 것이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네 목이야, 난 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자동차가 말을 할 수 없지 말하는 게 주인님 이 자동차는 주인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너에게 줄 너의 축복 네가 받을 복은 나야 나. 나는 다 네 거야. 야곱의 분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노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왜 그렇게 주시느냐?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7절에 가면 너희도 제자들이죠, 교회죠, 신자들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여러 가지 간증할 일들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라기보다 내가 만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런 것을 증언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어가지고 함께 있었던 일을 너희도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막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그 일도 될 수 있지만은 삶의 변화를 통한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게 단순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서 그냥 전하는 거, 그것을 증인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 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남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유다인과 베냐민 지파가 남아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았는데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까지도 다 망하고 그 중에 몇몇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다 망하고 남은 유다 지파 잔챙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나라 백성들이 세운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지파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의 이 지파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구분, 대개 혈통을 토대로 이루어진 한 부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혈통을 따라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는 그 요셉 지파에 지파 2개를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 지파의 권한을 안 줬나요? 땅 분배를 안 해줬죠. 자우지간 이 12명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었어요. 요셉 지파에게는 뭐 큰 복을 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우지간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지파들이 다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지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지파가 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는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지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됨의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들인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됐잖아요. 따라가게.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에 누군가 목사나 장로의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와 신자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9절 말씀 보면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다, 못하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 또 유한한 어떻게 살면 100년밖에 못 사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권능을 주셔가지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성령의 하시는 일을 무시하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근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신성을 부여하는 조각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우상이 되고, 내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집이 우상이 되고, 내 자동차가 우상이 되고, 내 동산이나 부동산,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자기가 만든, 자기가 이루한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예 그런 욕구로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굽실거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분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분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이 권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다 해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네게 축복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땅끝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진 이곳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사오니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모든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준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불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불같은 신앙심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도 변화산 사건 속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씀할 때에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고 성령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자들이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칭송하지 아니하고 주께서도 믿는 자의 숫자를 늘어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썩어 빠져 있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 믿는 신자들을 늘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권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건축과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저희 중에 선을 축복하오니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사오니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통장에 창고가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넉넉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본이 되어지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으로 드려사오니 각 목적을 따라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마다 주님 주실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증인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입술의 전도가 아니라 삶의 전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지파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자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께 은혜 하나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어서 역사하시는 권능과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